자,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두 번째 말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골고다 언덕을 보시면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가운데 십자가, 그리고 우편 강도의 십자가, 좌편 강도의 십자가. 자, 역사의 기록을 볼 때 이 우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은 디스마스라고 알려져 있고, 이 좌편에 달렸던 강도의 이름은 게스타스 혹은 게스마스, 이런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달리신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달렸어야 되는 게 아니고 본래는 바라바가 달렸어야 합니다. 이 밀란을 꾸민 자였죠. 살인자였고 폭도였고 강도였고 가정 파괴범이었고, 절기를 맞아서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종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은 유대인들이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인 강도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본래 바라바가 달려 있어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그 현장, 골고다 언덕의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지 왜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을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세 개의 십자가가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3일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 개의 십자가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3일 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룻길 걸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룻길 걸으시고 마지막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의 하룻길, 그렇게 해서 3일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3일길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그 마지막 세 번째 길 안에 부활과 변화의 모든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3일길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3일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 보니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들을 내쫓고 사람들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던 날에 나의 일을 다 마칠 것이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 봐도 오늘과 내일과 모레에는 어떻게든 내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도 내가 오늘도 걸어가야 되고 내일도 걸어가야 되고 모레도 걸어가야 된다 하면서 3일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반드시 그 3일 동안 내 할 일을 해야 된대요. 그 내 할 일이라는 것은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한 예수님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이 3일길을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디서 걸으셨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걸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달린 그 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한 3일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 십자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어떤 것을 발견해야 되냐면, 어떤 주님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룻길, 이틀길, 3일길 걸어가시는 모습,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양손 양발에 못이 딱 박혀가지고 꼼짝도 잘짝도 못 하시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3일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지만 육신적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꼼짝도 못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묶여 있을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통해서
마음껏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우편에도 가시고 좌편에도 가세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십자가 복음이 못 갈 때가 있어요. 어디 묶이는 데가 있어요. 사람은 국경이 있어서 다른 나라 가려면은 제재가 많고 여러 가지 제한 조건들이 많은데 십자가 복음은 못 갈 데가 없어요. 어디든 다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국경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십자가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편으로도 가시고 좌편으로도 가시면서 삶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이제 강도가 달려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욕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자마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예수님을 막 모욕했어요. 야,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자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남들은 구원한다고 그렇게 소리 끙끙끙끙 치더니 너는 네 자신도 그 십자가에서 구원을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소지 노래 하겠냐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당장에 그 십자가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너를 믿어주겠다. 얼마나 모욕하고 조롱을 했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좌우편 강도들 똑같이 그대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지만 그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24장 34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저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누굽니까? 저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대제사장들, 율법 교사들, 유대인 지도자들, 그들이 막 군중들을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잖아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막 머리를 치면서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조롱하고 모욕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원수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해서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평강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마음에 감동과 충격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못 박는 저 원수들을 향해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엉덩방아 딱 찧었어요. 그러면 그 엉덩방아 찢는 순간에 거기 내 부모가 어디 있고 내 자식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어디 있어, 아무 생각도 안 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을 다 쏟으시면서 정신이 아찔해 가시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저런 기도를 하실 수 있다니, 저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소문이 다 거짓이 아니었구나.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세주고. 사람이 순간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좌평강도는 어땠어요? 그 말씀 듣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죠. 네가 그리스도냐고, 너도 살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라.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이 악도 보통 악이 아니죠. 그 아픔 가운데 남을 저주할 수 있는 이 어둠. 여러분, 똑같이 첫 번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좌편 강도의 마음에는 하나도 마음의 이동이 없었어요. 어떤 마음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천 번 더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은 심령과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아니고요. 그 귀로 들은 그 마음의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귀로 듣는 자만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말씀 들었다면 하나님께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영접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평강도가 이제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같이 욕하다가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야, 좌평군도 너나 나나 똑같이 죄져가지고 십자가 형을 받고 있으면서 너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분은 아무 잘못이 없다. 우평강도가 좌평강도한테만 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평강도가 지금 택한 백성들, 십자가로 구원받을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변호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이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벌 받는 게 마땅하지만 이분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변호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상천하에 이 땅에 죄 없으신 예수님, 누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 변호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누가 이분은 죄가 없다고 한마디를 했냐고요? 그분의 말씀에 흠이 없다고 누가 한마디라도 변호했습니까? 3년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모조리 다 도망갔잖아요. 얼마나 도망가는 게 급했는지 몸을 두르고 있던 흠입을까지 다 벗어제끼고 알몸으로 도망을 가기까지 했잖아요. 참된 회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참된 회개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틀리지만 예수님은 옳습니다. 나는 틀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게 참된 회개의 내용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얼마나 많이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참된 회개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틀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옳습니다.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내 안에서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선하심만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거기에 참된 회개가 있고 신앙이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한테 왜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게 뭐가 있냐고, 거기에 그런 자리에 주님 계시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만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영을 보내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신앙이 성숙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은 이 우평강도의 회개를 뭐라고 표현을 하셨느냐면, 우평강도가 십자가 본질에 딱 부딪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첫 번째 말씀을 들었잖아요. 우평강도가 그 원수를 향해서 그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그 우평강도가 그 순간 십자가 본질에 딱 부딪혔대요. 십자가 본질이 뭐냐? 십자가 본질은 십자가에 부딪히면 산산 조각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본질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완고함, 나의 불신, 불평, 내 전체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 십자가에 제대로 부딪히기만 하면 산상조각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에 십자가에서 산상조각났다 이렇게 절망할 게 아니고, 그 순간 예수님이 순간 토기장이가 되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새롭게 빚어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그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조각이 나요. 그냥 어설프게 조각이 나면 안 돼요. 산산조각이 나요. 가루처럼 깨어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편강도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 그 한마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강도로 살아온 지금까지 그 인생 전체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그 무지함, 그 영적 어둠, 얼마나 깊은 어둠이에요. 그 어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진짜 뭐 하나 조각이 남지 않을 정도로 흙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산산조각 난 것을 예수님께서 그 순간 새롭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빚어주셨더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고 주님만 소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본질은, 우리가 십자가 본질에 한번 부딪혀, 십자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제대로 한번 부딪혀야 돼요. 제대로 부딪혀가지고 아주 깨지고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은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십자가가 어디에 딱 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좌편과 우편이 분리돼요. 분리되는 현장이에요. 십자가 없으면 분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뭐냐면 이 십자가에 부딪혀가지고 분리되어 나오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우편강도 보세요. 처음에는 좌편강도와 함께 예수님 욕하고 있었잖아요. 위치적으로는 우편에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지금 좌편에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눈으로 볼 땐 좌편, 우편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같이 욕하고 있을 때 이 우편의 강도는 우편강도에 있는 게 아니고 우편이 아니고 지금 좌편에 있는 거예요. 좌편에. 영적으로는. 좌편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땅 부딪히는 순간 그 좌편과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만 우편에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편으로 분리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리로 분리돼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분리입니다. 분리. 저와 여러분들 삶에 십자가가 딱 서잖아요. 그런 어떻게 되냐면 좌편과 우편과 분리가 돼야 되고 빛과 어둠이 분리가 돼야 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돼야 돼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섰는데 나의 옛사람이 하나도 새사람으로 분리되어 나오지 않고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산다면 그건 십자가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는 곳마다 뭐하냐? 분리역사 되죠. 분리역사.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내 생각을 악착같이 붙잡고 있지 말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의 온 생애를 믿음으로 세차게 부딪히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지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빚어주시는 가운데 우편으로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회개의 길로 분리돼서 나오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여러분들을 반드시 분리되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딪히기만 하면 새롭게 분리되어 나옵니다. 그렇게 분리돼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간 이 우편강도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에요. 우편강도가 이런 고백할 수 있을 거라고 평생 생각 한번 해봤겠어요. 십자가에 부딪히고 나서 분리되어 회개의 자리로 나오니까 이제 어떤 인생이 돼버렸냐면 이 회개한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이 우편강도가 이 순간에 다른 게 뭐가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예수님만 딱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자기 아픔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강도로 살아온 그 인생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뭐만 딱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보여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한테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나를 좀 기억해달라. 당신의 나라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러면 여러분, 우편강도가 지금 무엇을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뭘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뭘 기억해달라? 지금까지 강도로서 살아온 그 악한 인생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겠어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 조롱하고 비난했던 그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겠어요. 그렇게 엉망진창 저주받을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내가 마지막 순간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 한 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던 바로 그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말씀 듣고 회개한 거 그거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앞에 어떤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자식들 잘 키우고 훌륭하게 돼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없고 권세도 없고 나 이만큼 뭐 이루었다 뭘 했다 이거 기억해달라고 부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뭘 부탁해야 되냐면 주님 앞에 뭘 부탁해야 되냐면 내가 살아온 그 모든 죄악된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회개했던 나의 모습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됩니다. 소망이 돼요. 뭘 내세울 게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무슨 대단한 일을 그렇게 했다고 내가 한 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이런 일 했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얼마나 했어. 백날 그거 기억해 달라고 부탁해요. 하나님 그거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기억하시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회개했던 거 기억해 주시죠.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십자가 가상 이견 두 번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리라. 네. 세상에 이것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이것처럼 복음이 어딨냐고요. 이게처럼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회개한 그 강도의 인생 생각해보세요. 돌이켜보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살인, 강도, 강간, 남 가정 파괴하고 얘는 죽어도 싼 인생인데 주님 앞에 그 회개한 거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의지해서 진실로 회개했던 거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당신 날아갈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거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구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얼마나 귀해요. 오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이 오늘이 얼마나 귀한 곡인지 아세요? 시간적으로 말하면 바로 지금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 십자가 붙들고 회개할 때 그 십자가 구속의 효력은 내일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약속 오음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 줄게 하는 약속 오음이 아니고 지금 바로 주시는 현찰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면 내가 언젠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고 바로 지금 구원해 줄게. 그게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은요 사단이 쫓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일 구원해 줄게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 보셨어요? 내일 구원해 줄게. 내일 구원해 줄게. 내가 내일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과 내일 사이 그 시간 틈을 사단이 타는 거예요. 타가지고 우편가물한테 뭐라고 하게요? 야, 너 그거 회개한 거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네 마음과 네 상태 속에서 너도 모르게 그냥 나온 거지 진심으로 회개한 거 아니야. 회개한 것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 오늘과 내일 그 시간이 틈타가지고 그뿐이에요. 그렇게만 한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단이 어떻게 또 그 시간을 틈타냐면 야,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아? 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너 한번 돌아봐. 네 꼬라지를 한번 생각해봐. 네가 무슨 짓 했어? 살인했지, 강간했지, 강도했지. 어떻게 네가 십자가에서 그 한마디 했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냐? 오늘과 내일에 틈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틈타가지고 우리를 절망시키는 거야. 너 회개해봤자 소용없어. 그렇게 살아온 너 인생 돌아봐. 넌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이야. 예수님이 이런 사단의 틈탐을 미연에 방지해 주시고 막아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지 않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오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또 오늘은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천국이에요. 오늘은 천국.
오늘은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빛만 있잖아요. 빛만 있는 세계. 아침에 해가 떴는데 어둠이 없어. 그럼 계속 빛만 있는 세계는 바로 오늘이잖아요. 오늘은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너 오늘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런 복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멀리 있는 것을 받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은 오늘 나와 함께 있을 그런 복이 아니고 멀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멀리 예언하고 멀리 바라보는 축복만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편강도는 어떤 복을 받았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원로목사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편강도가 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갔다 그러시는데 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예수님 자신이 오늘이시잖아요. 오늘 그 어둠이 없으신 분, 천국을 가져오신 분,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나와 함께 가리라는 복은 우편강도만 받은 거예요. 다 멀리서 봤어요. 전부 다 예언자들이 다 멀리서 봤죠. 얼마나 귀해요. 그런 분이 예수님한테, 우편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있으라, 그런 복을 준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가운데 계신 예수님, 오늘이신 그 예수님이 우편강도한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자신은 우편으로 자리를 이동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가운데 십자가에 지금 딱 이제 묶여 계시지만 오늘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서 그 오늘의 축복은 우편강도한테 주시고 본인은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길들을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이에요?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옆에서 막 쫑알쫑알대던 이 좌편강도 있잖아요. 좌편강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저 욕짓거리하고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우편강도는 이쁘죠, 그래도. 같이 욕하다가도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저 좌편강도 끝까지 악랄하게 예수님 욕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가운데 십자가에 만약에 달려 계신다면 그 좌편강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라, 너 죽어라, 나가 죽어라, 이제 이렇게 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가 죽으라고 만약에 좌편강도한테 하셨다면 진정한 죄인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겠냐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건 네 번째 말씀인데 우리 다 다음 주에 알아보겠죠. 그 말씀을 통해서 좌편으로도 가십니다. 좌편으로. 여러분, 끝까지 저주하고 못되게 하는,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좀 쳐다보기도 싫은 왜 좌편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가시는지 아세요?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왠지 아세요? 그 좌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남은 자가 있어요. 거기에도. 네? 남은 자가 있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좌편에도 그렇게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모욕하고 욕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 앞으로 나올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도 가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욕하는 그 좌편 자리에 만약에 한 명이라도 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욕을 감수하시고라도 그 좌편 자리를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주님의 이 십자가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할 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은혜로 끄집어 내줘가지고 회개하는 자리,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될 수가 있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은 십자가 통해서 많은 씨를 보게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종자씨를 봤어요. 종자씨를. 원래 십자가에서 많은 열매를, 많은 씨를 보게 된다고 했는데 그 종자씨를 누구를 통해서 봤느냐? 우편강도를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이 우편강도. 그 후에 수많은 씨들을 보게 됐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열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축복. 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해보세요. 회개해보세요. 오늘이에요. 오늘. 그냥 즉시 오늘이 와요. 그 오늘, 사단이 틈탈 수 없는 그 오늘이 와요. 내 거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저거 내 거야 하는 순간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 저거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렇게 회개하기 전까지 무슨 삶을 살았습니까?
저 생각한 거, 마음에 마음 먹은 거, 생각한 거, 행동한 거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저런 건 구원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순간 사단이 못 건너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사단이 절대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오늘의 축복을 통해서. 그런 오늘의 축복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 귀하고 복된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두 번째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십자가 귀한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남기고 어떤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한 그것을 봐주신다는 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